오늘 히브리서 강의 5강을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으로 함께 상고해 봤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 전에 누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 자신이 생각해 보고 이러한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NIV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시키십시오라고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을 때 그 다음날 어느 형제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간단한 문자가 왔어요. 히브리서 3장 주님께 채널 고정 이러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채널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는 거예요. 채널을 고정시키라. 여러분 TV 볼 때 채널이 많죠. 요즘은 채널이 수십 개, 몇백 개 됩니다. 그 많은 채널들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기 돌렸다가 저기 돌렸다가 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가 돌려야 될 채널이 TV에 그래도 하나 있어요. 무슨 채널이죠? GNTV 채널이 있습니다. GNTV 채널 넘버가 888번이에요. KT 올레 TV의 IPTV로 우리 교회 방송에 속해 있는 888번 채널에 여러분들의 TV 채널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하는 것과 같이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의 채널, 우리의 생각의 채널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채널 넘버 히브리서 3장 1절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채널을 고정시키시면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어려울 때, 슬플 때, 두려울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울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불안합니까? 불안할 때 여러분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이유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비록 이런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여기에 이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주님은 나에게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다시금 회복하시면 여러분이 그 어두운 죄 가운데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2절부터는 그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1장, 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만유의 후사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1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이제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이 3장에서 바로 이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그분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집중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2절부터 6절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2절 보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몇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먼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시면서 그 중에 중요한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까? 하나님의 집. 어디서 충성을 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비교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모세와 비교를 하셨는가? 우리가 이미 선지자들과 비교해 봤고 또 천사들과도 비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3장에서는 모세와의 비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특별히 모세를 추종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8절 29절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었을 때 눈이 떠졌어요. 그랬을 때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눈뜨림을 받은 소경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스스로 자칭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멸시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제자다라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라고 사실상 폄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 자기들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특별히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물론 이방인들도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지만 또 이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그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훌륭하고 그 높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면 그들이 정말 하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놀라운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 그들에게 체제적인 측면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수여한 율법 수여자로서의 모세를 그들이 추종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더 놀라운 분이시죠.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5절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신분은 사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했다. 종과 아들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차이예요. 그만큼 뛰어나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럼 광야까지 인도하고는 그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우린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 나라로 함께 인도해서 영적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함께 들어가신 분이에요. 모세는 함께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모세와 그리스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 일을 충성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인도자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세는 그가 이 5절에서 나온 말씀대로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대로 장래에 말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나타내시고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수여했고 선포했고 성막과 제사와 제물과 이러한 규례들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이 모세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예요. 그리고 그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냈을 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예요.
모세가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냈던 그 실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에게 또한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모세도 충성했고 그리스도도 충성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어요.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성도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건 뭐죠?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이죠? 충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군인이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충성이 뭔 줄 알아요.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 국가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낍니까?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성심성의껏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충성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충성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에요. 처음에는 한두 번, 여러분이 처음에는 충성할 수 있어요. 맘먹고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열심으로 맡은 바 일을 내 목숨을 다해서 다 해야지 하면서 처음에 열심으로 모든 일을 다 잘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얼마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열기가 식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고 나중에 나태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충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언제까지냐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목숨을 바칠 때까지 지속적인 충성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에요. 모세도 죽을 때까지 충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죽을 때까지 충성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충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충성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맡으셨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셨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을 여러분들이 맡았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상으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서머너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뭡니까? 죽을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라.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4절에서 집마다 지으시는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집이 다 지은 창조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또 하나의 작은 미생물에서 진화됐다고 사람들이 믿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구이고 거짓인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유명한 천문학자 그 케플러가 이 우주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 동료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그 친구는 콧방귀를 뀌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기서 우주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어느 날 케플러가 우주의 모형을 다 아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하는 모형을 섬세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실에 놓고 그 친구를 저녁 식사 초청을 했죠. 그 친구가 집에 와서 보니까 전에 없던 아주 천체 모형이 있거든요. 야,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잘 만들었지? 어이, 케플러,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랬어요. 케플러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그거 저절로 됐어. 그랬어요. 에이, 이 사람아, 무슨 저절로 된 게 어딨어? 아니, 저절로 만들어졌다니까? 농담 하나, 내가 바본 줄 알아? 이게 저절로 되다니.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있어? 아니, 저절로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생각하기를, 아차, 이 저절로 된 게 아니지. 저절로 될 수가 없지. 어떻게 이 모형을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연구하는 이 우주 만물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지금 이 모형보다 더 복잡하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이 자기는 저절로 생겨났다고 지금까지 얘기해 왔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번뜩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우주 만물은 절대로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 그렇다면 누군가 만들었을 거야. 그게 누구지? 그럼 케플러 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인가? 그렇지.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신 창조주이심을 그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세도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충성한 이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자,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모세가 충성했던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거기에 성막을 지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충성한 하나님의 집은 그 성막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우리 집이 어때? 우리 집은 식구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은 어때? 하고 얘기할 때 우리 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집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하나님의 집인 어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집은 부모가 있고 가족들이 있는 곳이 집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섬기는 곳,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 우리들이 안식을 누리는 곳,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첫째 조건이죠? 첫째, 출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그 집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교리문답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간이 얼마 되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출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출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의 식구로 한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디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집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민수기 24장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는 말을 해주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발람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쫙 바라보고 한 말이 뭐냐면 민수기 24장 5절에서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했어요. 했는데 아름다운 거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이스라엘 진을 바랐어요. 이스라엘 진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어요. 사막이었어요. 한번 제가 그것을 생각해서 사막에 그냥 장막 텐트 그 수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쫙 치고 사막에 있어요. 나무도 없고 뭐 풀도 없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보고 왜 아름다운 거 그랬을까? 그것이 아름다울까요? 그냥 사막에 텐트 쳐져 있는데 그것이 뭐가 아름다워서 그 아름답다고 감탄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거기에 섰다고 했을 때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름다운 곳은 얼마나 이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제주도 가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바다가 있고 계곡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게 됐어요. 그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그냥 광활한 사막에
천막만 쳐놓고 있는데 어떻게 아름답다고 얘기했을까? 이게 좀 도른 거 아니에요? 발람이? 그러나 발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름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진영 중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발람은 봤던 거예요. 그 진영 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있는 곳인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의 필요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그 광야가 얼마나 독서가 있고 전갈이 있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먹을 물도 없는 곳이고 먹을 빵도 없는 곳이고 얼마나 광야라고 삭막해요. 그 험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모든 공급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발람은 볼 수 있었어요. 바로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이 하나님의 집처럼, 광야에 있는 하나님 집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교회가 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초라한 것 같아 보여요. 겉으로 보기엔 크지도 않고 아름다운 건물도 없고 성도들 숫자도 많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외형적인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발람은 그것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떤 곳으로 생각해 왔습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 3장에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큰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집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얼마나 중요하길래 모세가 죽도록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 맡은 아들로 죽기까지 충성한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죽도록 충성해야 할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곳이에요. 교회에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등한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치 여러분의 집을 등한히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있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등한히 여깁니까?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뭐 집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나 혼자 뭐 살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이 육신의 집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않아요. 얼마나 귀중한 곳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영적인 집,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등한히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등한히 여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한테 배당될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받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꼴이 됐어요. 이 탕자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돈을 갖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해서 써버린 것이 가장 큰 죄인가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너 왜 돈 다 쓰고 탕진했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큰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동안 슬퍼하고 간절히 기다렸던 거는 뭡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가 왜 즐거워합니까? 지금 즐거운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집을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버리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가장 큰 죄는, 이 탕자의 가장 큰 죄는 아버지를 버리고 나간 것이었어요. 돈을 다 써버린 게 아니라, 만약에 그거 아니고 돈을 다 써버린 게 죄라면, 그러면 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뭐 주식 투자해서 돈을 몇 배로 많이 벌어서 들어오면 그거는 죄가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돈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뭐 중요해 가봐야 어떤 형제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떤 자매 맨날 잔소리만 하고 그냥 집에서 우리끼리 그냥 성경책 보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여러분 가정에 언니와 형 꼴 보기 싫어서 집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엄마 아빠 잔소리 한다고 집 나가버려야지. 집을 이렇게 등한히 여기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함께 섬기고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형제 자매를 위하고 부모를 위하고 가정을 돌보고 돕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 내가 그 식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 같은 식구고 가족이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가정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왜? 영원한 것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것을 더 보면은, 우리가 이 2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제일 뒷부분에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서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소망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로마서 8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왜?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원한 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